오늘 무슨 날이죠? 네, 추수감사주일, 감사주일인데 친구들 하루에 몇 번 정도 감사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감사 릴레이를 해서 동환이도 있고 대관이 제출을 못했지만 고민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맞죠? 내가 뭘 감사하지? 내가 감사할 어떤 이유 아니면 조건이 있나?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뭘 감사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뭐가 있을까? 감사는 마치 근육과 같아요. 그래서 쓰면은 계속 늘고 쓰지 않으면은 계속 줄어들어요. 감사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습관처럼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지금 고3인 친구 재원이 보름 이런 말 꺼내는 것도 지금 힘들죠. 미안하지만 보름 후에 볼 수능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많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없는 지영이도 마찬가지겠죠.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는 습관이 길들여진 그런 사람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압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공부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나 목이 아파가지고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누워있는 친구들도 많다고 해요. 고3인데 건강을 주심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로 주변의 자기 삶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잘 버티며 여기까지, 그래도 보름 전까지 오게 해주심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에 감사할 수도 있죠.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정신승리 이런 게 아니에요. 감사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근거 없이 낙천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 낙천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게 감사,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뭐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공부 성적이 잘 나오고 기분이 항상 업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친구들이나 가족들과의 사이가 좋고 용돈을 많이 받아서 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평강이란 말 들어봤어요? 평강? 유민아, 평강이 뭐야? 뭐지? 평강? 총명, 평강, 총명탕, 평강탕 이런 거야? 평강이 뭐예요? 동환아, 평강. 편강 한의원 아니잖아. 평강 뭐예요? 잘 모르겠지. 평강이란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평강으로 예수님 평강으로 오셨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하면서 평강이라고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평강이란 말이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모를 수 있어요, 친구들이.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가 됨으로 얻어지는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뿔뿔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연합되어 있지 않고 뿔뿔이 다 모래처럼 다 흩어져 있는데 이것이 한 몸이 딱 되어지면서 얻어지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분란이 있고 서로 싸우고 있다가 화해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또 대건이와 동환이가 싸웠어요. 그런데 화해를 해. 그래서 악수를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평강의 상태예요. 평화의 상태.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한 몸, 즉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예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진 존재인데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반역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한 몸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평화를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죠. 왜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싸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영원히 화해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죄인이 된 인간, 즉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는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하더라도 평안할 수 없고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됐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미워하고 요즘 막 젠더 갈등이 장난 아니죠. 양성평등이다 말을 하지만 여러 가지로 진짜 사회 문제가 심각해요.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뭐 한남이다 이런 말 엄청 많이 쓰죠. 뭐 페미니즘이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있고, 그리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그 성갈등이 엄청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나 자매지간의 지간 사이에서도 서로를 해치고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져서 압제하거나 착취하는 일이 너무나도 흔합니다. 그렇게 이혼도 발생하고 살인이 발생하고 노예 제도가 만들어지고 전쟁이 끊임없이 그렇게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악의 결과,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과 한 몸이 되도록 부르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요? 평강의 왕이신, 화평의 왕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 죄인인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나 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일이에요. 이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서 이제 다시금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게 됐죠. 예수님이 말하셨던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감사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감사예요. 그냥 좋게 생각해야지. 뭐 상황을 좋게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의 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감사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감사. 죄 때문에 반드시 한 번쯤은 죽어야,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고 죽어야만 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 것도 감사하는 거고, 우리가 지음받은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도 감사한 거고, 영원토록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함되게 하심도 우리가 모두 이 공짜로 얻게 된 은혜임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린 더 이상 우리의 환경을 탓하고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외모가 어떻고 내 성적이 어떻고 내 체력이 어떻고 내 성격이 어떻고 이런 걸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감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뭐 대건이가 지금 키도 크고 뭐 잘생겼어요. 여자친구도 있죠. 누가 보면 다 위너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건이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나는 이 사람이 없는 걸 가졌어. 나는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을 가지지 못했어 라고 해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으로 가치 매겨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은 돈을 만드시잖아요. 무한대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부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돈으로 환산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으면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돈으로 환산하게 만들죠. 연봉이 얼마고, 성적은 어떻고, 1등급이고 2등급이 3등급이고, 외모는 막 얼평이라고 하잖아요. 얼굴 평가하고 막. 그래서 저 사람 A급이다, 뭐 S급이다, 이런 식으로 따지고.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 기준에 흔들려야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 때문에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너 못생겼고 안 똑똑하고 돈도 없고 성격 별로고 그럼 넌 인생 망했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자기 스스로를 매우 하찮게 평가하게 만들죠. 왜? 세상 사람들, 많은 날고 기는 사람들 비교해가지고 계속해서 불행하게 만들고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서 흔들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돈, 명예, 권력, 외모, IQ 지수, 능력, 이런 것들로 순위를 매기죠. 그리고 뒤처지는 사람을 루저, 패배자라고 말하죠. 그렇게 잔인하게 뼈딱지를 붙이고 낙인을 찍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니에요. 친구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것들로 같이 매겨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 가진 위너로 살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없어도, 조금은 연약해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조금은 어떨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가정에 평화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과 한 몸 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훌륭해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걷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울고 웃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불행해져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조건을 갖추지 못할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에 나무가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성경의 기자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평강의 왕이신, 한몸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그렇게 감사할 것을 찾아가시는 그런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대건이 드럼 좀 해주세요. 화려한 입장인데. 자,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시선 찬양 부르면서 가사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선이 항상 이 땅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고
그래서 친구들과 비교하고 또 부모님도 우리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학에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열등감에 휩싸이고 난 못해, 난 안 돼,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난 가치 없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계속 힘들어지는, 우울하고 불행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진정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주님은 계속해서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 때문에 죽었어. 이것을 꼭 그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거신 분이시며,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은아, 여기 앞에 불을 좀 꺼줄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주의 일을 보겠네. 언제나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지금까지는 감사할 것이 있을 때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도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의 기준이었을 겁니다. 돈이 풍족하고 성적이 잘 나오고 누구보다 조금 더 잘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럴 때만 감사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성경의 고백처럼 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을 때에도, 성적이 잘 안 나올 때에도, 내 외모가 점점 안 좋아지고 여드름이 날 때에도, 그 어느 때에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때에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하나님 그걸 여쭤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준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존귀한 몸을 그 더러운 십자가 형틀에 못 박으셨어요. 그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이 오늘로 치면은 교수 형틀 또는 전기 의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 데서 죽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으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내가 불평하고 살았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전심을 다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가르친 대로, 아버지 학교가 가르친 대로, 부모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그 모든 틀린 메시지가 있다면, 비진리의 메시지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열등감이 휩싸이거나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그렇게 손가락질하였던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제는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의 가치를 매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만큼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며 하나님께 그 모든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열정이 나 때문에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거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지라도 이제 나는 내 목숨을, 나의 열정을,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만 설정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위로가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 되심을 깨달아 아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